대홍수가 지나고 방주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제 정착하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정체기 가운데 내 뜻대로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한 것 같은 그런 정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은 그런 어떤 통찰력들,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인생에 그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사인이 있음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시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회자가 되면 그냥 사역의 길이 순탄하게 쑥쑥 열릴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한 1년 가까이 막 아무리 사역지를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생각보다 그런 정체된 기간이 되게 힘듭니다. 내 부르심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오게 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인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믿음을 다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이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일까? 그런 정체기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통찰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그렇게 삶의 정체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실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장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심지어는 그 들짐승들까지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라면 물 끓이려고 올려놨다가 깜빡 잊고 있다가 아차 이렇게 물 올려놨지, 아니면 빨래 삶으려고 올려놨다가 까먹고 있다가 아차 그 올려놨었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확 기억에서 떠올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착하게 하시는 때가 무르익었음을 이제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방주를 띄워놓고 그들과 떨어지신 적이 없었죠.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정체기가 있고 광야를 걷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재중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건하게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택한 백성들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시즌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무의미한 시간들을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즌마다 무엇을 하셔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인지하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시고 인생의 계절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끝을 맺는 분이십니다. 끝을 맺어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시작한 일들을 끝을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의미한 날들, 건조한 날들, 정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날들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때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항상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정체기에 필요한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앞으로 안 나가지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들이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몹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 나이 600살 때에 이제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노아 나이 600살을 기준으로 해서 600년 7월 17일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다니던 배가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정착했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이제 일부분 마르긴 했지만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노아 나이 600년 11월 1일에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노아 나이 601년에 1월 1일에 물이 더 적극적으로 거치기 시작하면서 노아 나이 601년 2월 27일 이제 이르러서 비로소 땅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가족들을 땅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르기 시작한 지 배가 정착했는데 땅으로 그 식구들이 나오기까지 무려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7개월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감지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에 굉장히 그 어떤 부푼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대감도 생기고 이제 곧 나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7개월하고 10일을 지나야만 이제 아라랏산에서 거기 걸려 있다가 거기서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 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 신기하다.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신앙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고난의 계절이었고 답답하고 정체되고 그런 시절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뭔가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신앙의 묘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뜻하신 일들, 그리고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인다고 해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네 라는 것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순간 또 성급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빨리 이루어 주시겠지. 근데 그것이 또 실족이 되는 이유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또 뭔가 정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함정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듯 할 때에 성급해지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며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더디지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갈 때는요,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무엇이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이렇게 거창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오히려 벗어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일상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를 보시면 한나의 인생의 가장 큰 최대의 사명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사무엘을 낳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사라는 자기에게 부여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정체되고 이상하게 이 고난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고통과 분투가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 지금 앞으로 뻗어나가도 부족한데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 어떤 고통과 이 분투가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워지곤 하는데, 그렇지만 그 고통과 분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고통과 분투를 통해서 오히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탄하게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통과 분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곤 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나의 역사잖아요. 그냥 아이가 없고 다른 이제 그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동질하는 거, 그 마음이 상한 거, 그거랑 씨름하는 와중에 사무엘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잉태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단순히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그런 기도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내가 피하고 싶은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내 뜻대로만 돼야지 그게 인생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좋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녀 양육에도 그런 게 이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처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 처칠이 그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수상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2차 대전 중에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간파했던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 몰락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군사적으로 너무 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승리를 갈망하며 국민들에게 승리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서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 처칠인데, 이 처칠의 그 어린 시절을 보니까 되게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성적표에 남아있는 그 선생님이 남겨놓은 그 글을 보면은 태도에 문제가 너무 많다. 아이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맨날 싸운다. 문제가 많다. 학업 성적도 좋지 않다. 늘 그랬고, 아버지에게로부터도 이렇게 그렇게 큰 기대감을 받지 못했고, 늘 그런 일상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그려보면 너무나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이렇게 나는 신앙으로 자녀를 길러내고 싶고, 그런데 때때로 그게 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잘 빚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에 과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자녀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암담하고 어쩔 땐 좀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정말 인간의 역사는 무조건 순탄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생이 성격이 그냥 무난하고 좋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일하고 계신지 늘 두드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방주가 정착하는 기사를 보면 좀 특이한 기사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을 텐데, 까마귀를 내보내서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을 내보내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위 봉우리부터 물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물 위에 떠다니던 사체들이 곳곳에 이제 그 산 봉우리 에 자리 잡으면서 썩은 냄새를 이제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로 만족하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지대는 아직 물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비둘기의 특징은 그렇게 지저분한 데서 이제 까마귀처럼 그렇게 썩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저지대에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들고 와서 이제 노아에게 소망을 주게 되죠. 근데 이 대목을 매튜 헨리라는 이 신학자가 재밌게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해석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좋아해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를 의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
비둘기는 썩은 고기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교인들은 신앙이 있는 듯하지만 세상의 썩은 냄새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로 그렇게 흔쾌히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항상 오히려 바깥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거기서 이렇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고단함, 내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 생수를 공급받는 일에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노아가 이제 그 까마귀, 비둘기 이런 것들을 내보냈던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인생에 정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관심의 스스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지금 일하고 계신지 늘 체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무관심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황이 되고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왔는지 확인하려는 태도는 새로운 발걸음을 기대하게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렇게 발맞춰가고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질 수 있는 현명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7일 간격으로 내보냈어요.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첫 번째 내보냈다가 7일 있다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근데 여기에도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7일 간격으로 새를 내보냈다라는 것은 노아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날을 세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 지나가는 것을 기준치를 잡고 그가 인식했던 것은 항상 안식일을 중심으로 보고 있었고 항상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주 안에서도 끊임없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지가 건강한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체기의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예배에 만전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 인생은 정체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의 신앙, 예배만큼은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살아있는 예배, 항상 영의 눈이 띄어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들고 왔어요. 두 번째 날려보냈을 때에 그것은 이제 저지대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지대에 비로소 생명이 풍성하게 움트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이고 심판이 끝났다라는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노아의 가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문을 여셨는데 15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인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씨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 새로운 그런 만물을 번성케 하는 일을 시작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가 떠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시고 일관되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좌절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수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가슴에 심고, 나눴던 메시지들을 가슴에 심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낙담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뜻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인내의 결실들이 나타나 큰 위로와 기쁨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